오늘도 이렇게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0장에서도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3장은요, 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9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10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동족이죠. 이 동족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내가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한다. 이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2절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한 겁니다. 율법만 붙든 거예요. 말씀을 준 것, 그것만 생각하고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만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주는가 보다 잘못된 지식을 쫓아갔고 잘못된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 이 말씀도 무시해버렸고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고 그걸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이기도 하고 율법의 완성이죠. 예수님 자신은 말씀 자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이 같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신인 분입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완전케 하려 하신 분이라. 이 완전케 한다는 말은 가득하게, 가득 차게 하러 오신 분이라. 이 땅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오신 분이라. 그러므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율법만 붙들게 되었다는 것, 그게 잘못된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것을 믿게 하려고 5절부터 8절까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요, 신명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0장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딱 바꿔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이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이제 좀 이따 같이 볼 건데요. 이 말씀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거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전해주면서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행할 때 살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구약을 인용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거는 구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잘 보시면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비읍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찾아보시면 레위기 18장 5절에 기록됐다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하면 살리라. 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과 규례와 이 법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먼저 보고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이 원래 본문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신명기 율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걸 읽어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거기 11절을 한번 딱 펴보십시오. 많이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고 또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명기 거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거기 11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이런 의미예요.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 말은 읽고 깨달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리고 믿으면 행하게 되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도 하늘에 가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을 바닷가에 가서, 이 바다를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무저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덩이처럼 설명되어 있는데 무저갱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6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래서 하늘 끝에 있는 이 율법을 아까 설명했던 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늘 끝에 있는 게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7절에 혹시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거는 아까는 바다를 무저갱이로 바꾼 거죠. 바다와 무저갱이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내려가서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였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이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구약에서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그 설명을 하겠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율법을 똑같이 적용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되어질 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이 율법이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읽고 깨달으면 행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겠다 하면서 11절부터는요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하면서 구약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했는데 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믿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13절에도 보시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놨다는 거죠. 여기 누구든지란 말이 중요해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미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삶으로 나타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느냐? 왜 못 믿게 되었느냐? 바울이 지금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4절부터는 이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아, 그래서 못 믿었지 하면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해서 그랬지. 듣지 못했다는 것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비꼬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에 하나님이 왜 안 보내? 하나님이 수없이 보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은 거다. 지금 이렇게 비꼬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왜 듣지 못했는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왜 전하지 않았는가? 보낸 사람이 없었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했다는 것은 내가 수없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을 수없이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성경에 기록했다. 우리가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못 들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여러분 10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18절 중간에 보시면 피업이라고 되어 있죠. 피업. 이게 10편 19편 4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펴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 말씀이 온 땅끝까지 또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고 기록해놨는데 왜 못 들어? 그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그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줘서 시기나게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줘도 그들은 우상을 섬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줘서 시기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20절을 연결하면서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냈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수없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순종하지도 않는 백성에게 하루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 뜻이 뭐냐면 하루 종일 내가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를 알려주고 믿게 하려고 보여주고 기다렸는데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알았으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많이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이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죠.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지금 들려 있잖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도, 수없이 말씀을 읽는데도, 연구를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다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어지면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본심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오래 교회 다닌 것, 많이 읽은 것만 자랑하다가 교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릅니다. 그냥 자만하고 교만하게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 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지 모르면서 그냥 어리석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절대로 바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게 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다 배워야 됩니다. 전체를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바른 신앙을 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바른 복을 받을 수 있고 바른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아서 듣고 믿게 되어질 때 구원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엉뚱한 데 가서 다른 것을 찾아서 너희들은 망한 거다.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선교를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죽기 직전에 성도를 위해서 쓴 게 에베소서라는 성경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구원도 받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바울의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감옥에서 성도를 향해서 했던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이게 기도에 대한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17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이니까 이성이잖아. 이성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 왜 구원받았는지,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 복이죠, 복. 기업의 영광, 복이 풍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풍성함,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알면 바로 믿게 되고 바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을 받아야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좀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복을 받으면서 나누어 주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